예레미야 구약 105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라는 제목하에 우리 김유승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며 이 밤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듣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어려웠나요? 한 번 해야 되는데 끊어서 그런가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늘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말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숭배하고 죄악을 일삼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 심판하셨는데 남유다 역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버리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요, 오늘 본문 1절, 본문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사차치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그들이 주님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무슨 말인가요? 예루살렘에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이 성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말하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남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지도자적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것을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공의를 행하며 또 진리를 구하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악의 도시로 알려진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의 조카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합니다.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그 성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집니다.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심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세상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공의를 행하셔야 하시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질문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만일 그 성 중에서 네가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 성을 멸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덜컥 겁이 났어요. 하는 말이, 그럼 하나님 50명에서 단 5명이 적은 45인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라도 그 성을 멸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래, 내가 45인을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야, 또 그러다 더 45인도 안 되고 40명쯤 되면 어떡하나? 하나님 40명은요? 하나님 그러면 30명은요? 그러면 20명은요? 아니 그럼 10명은요? 이렇게 계속 줄여가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 다 너무 잘 알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그 성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리 악한 도성일지라도 의인이 10명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창세기 18장 18절부터 3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이방 나라의 악한 도성 소돔과 고모라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셨다면 마땅히 예루살렘 도성에서는 한 1000명쯤 찾아라. 아니, 그거 너무 많은가? 한 100명쯤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경건하기로 소문난 의인들이 살고 있다는 예루살렘 도성에서 의인 100명이 아니라 10명이 아니라 단 1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의인, 심지어 1명의 의인만 있어도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1명의 의인을 누구보다도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꾸어 가기도 하십니다. 프랑스의 한 귀족이 영국의 한 마을을 여행하던 중에 목이 너무 타서 가게에 들어가서 시원한 맥주를 한 잔 먹고 싶어서 맥주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 가게에는 맥주를 팔지 않았습니다. 다른 가게를 찾아갔지만 그 가게 역시 맥주를 팔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서 그 마을에 있는 몇몇 가게들 찾아가 봤지만 모두 맥주를 파는 가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그 귀족은 할 수 없이 길가에 있는 한 농가에 들어가서 우유 한 잔을 얻어 마시고 그 갈증 나는 목을 축였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이 마을에는 왜 맥주를 팔지 않는 거죠? 이렇게. 그러자 농부의 대답은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100년 전에 요한 웨슬리가 우리 마을에서 한 주간 부흥회를 한 뒤로 지금까지 우리 마을에는 술이 사라졌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부흥회를 할 당시 마을 주점에는 문 닫음, 주인이 어젯밤에 회심했음
이런 광고문이 종종 붙었다고 합니다.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 웨슬리 한 사람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마을에는 알코올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여러모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영향력으로 민족을 구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악한 영향력 때문에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요즘 주일에 여호수아를 보는데요, 여호수아 7장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아주 멋지게 함락시키고, 이제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작은 성, 그 이름조차도 작기 때문에 아이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성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여리고성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하나도 너희가 취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바치고 바친 물건은 아무도 손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할산에 외투 한 벌, 또 은 200세겔, 금 한 덩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작은 거예요. 그거에 욕심을 내어서 그것을 탐내서 가져다가 자기 자신의 장막에 묻어버렸어요. 이렇게 범죄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쟁에 가서 패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또 한 사람을 본다면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힘들게 한 사람을 또 본다면 민수기 12장의 내용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여 자신의 아내로 삼자 미리암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미리암을 회막 앞으로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알리기도 하고, 또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그렇게 모세와는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보여주고 명백하게 모세에게 말을 했는데, 그리고 또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어찌해서 너희가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미리암을 문둥병에 걸리게 합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진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이예요. 누이고 애굽에서 함께 나왔고 홍해를 건널 때 함께 했고, 또 홍해를 건너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미리암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를 비방하자 그를 치시고 문둥병에 걸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그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를 진영 밖으로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이 다시 그 진영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7일 동안 행진하지 못하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모세를 비방함으로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간과 미리암은 나쁜 영향력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나쁜 영향력
영향력을 끼친 사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 중에 한 사람을 본다면 구약 성경 에스더에 기록된 에스더입니다. 내용을 보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모든 신하들이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데 유다 민족의 모르드게는 자신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유다 민족을 다 멸하려는 그런 음모를 꾸밉니다. 이 일을 알아차린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왕 앞에 네가 나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달라 요청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에스더의 대답이 뭐라고 하느냐면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는 법입니다. 내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대답을 들은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너는 왕궁에 있다고 목숨을 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구원을 하실 것이다. 그런데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위해 모든 백성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자신 역시 3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 하나로 왕 앞에 나아가서 하만의 그 모든 악한 음모가 아하수르 왕에게 드러나게 하고 유다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내용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연약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그는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본다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 중에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신앙 개혁을 위해서 온 백성을 다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금식하며 여호와께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장소에 다 모였대. 우리가 가서 치자. 이런 마음을 먹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오는 그때 사람들이 너무 백성들이 두려운 나머지 사무엘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우리를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젖 먹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3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감히 이스라엘을 쳐다볼 염두도 내지 못하고 두려워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미쳤느냐? 아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미쳐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이런 영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적으로 생겼을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존재이지만 그런 존재가 기도하는 한 사람, 사무엘이 사는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게 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를 괴롭히는 블레셋과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나요? 그러나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5개 교회 건물 바깥에 작은 공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을 쉼터로 좀 우리 성도들이 가서 쉼터로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목사님께서 그곳에도 성도들이 좀 쉴 수 있게 의자를 몇 개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런데 그곳은 아주 삭막한 곳이라 의자를 갖다 놨어도 성도들이 아무런 반응도 없고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거기를 쉼터로 쓰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장소가 하나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바뀌었냐면 꽃을 아주 좋아하고 꽃 가꾸기를 좋아하는 권사님께서 그곳에다가 버려진 화분들을 주워다가 예쁘게 가꾸고, 또 때로는 돈을 들여서 화분을 예쁜 걸 사다 가꾸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곳이 아름다운 꽃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성도들이 이제는 예배가 마치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가서 담소도 나누고 꽃을 보며 즐거워하기도 하고 이런 장소가 되었어요. 그것이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에게 시켜서 부탁을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또 재정을 통해서 재정을 투자해서 화분을 사다 놓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한 사람, 꽃을 좋아하고 꽃 가꾸기를 좋아하는 그 권사님의 손길로 인해서 그곳이 아름다운 꽃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시는 목사님께서 한 사람이 영향력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도 미칠 수 있구나 그러면서 감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나 같은 게 뭐를 할 수 있어, 나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학벌도 없고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 이렇게 자포자기 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런 자포자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혹시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이제부터 그런 생각을 다 버리십시오. 왜요? 나 한 사람도 위대한 영향력으로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더욱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기도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내가 서 있는 그곳에 그 공동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나 한 사람이 잘못하면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대군대를 일으켜서 역사를 이끌어 가지 않으시고 선택된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대군대가 아닌 헌신된 한 사람을 시기적절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관영한 땅을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그 땅에 그 당대에 의인이었던 노아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셨습니다. 또 흉년의 때에 모든 가족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 한 사람을 세우셨고요. 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모세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평범한 한 사람을 뽑으시고 당신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강한 사람일까요? 아니, 능력이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이 높은 사람이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일까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 자신만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연약할지라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무릎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능력을 구하는 사람, 혹시 무식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그 한 사람을 애타게 찾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는 한 사람을, 또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이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의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 가정이, 또 직장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